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얘기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쓰겠냐? 어떻게 하면 쓰겠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무지 말을 먹어주질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탄식하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갖고 살아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같이 참 좀 내 아픈 곳을 좀 알아주고 내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고 어쨌든 내 마음을 읽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다 나같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형제지간이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기대와는 또 다르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참 정말 아주 못 쓸 사람이에요. 아주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호세아가 그를 품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고멜도 같은 자녀 낳고 부부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산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살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고 또 살다 보니까 옛날 생활이 또 그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집을 나가고 또 옛날 했던 그 생활을 다시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정말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속된 말로 사랑 같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정말 애지중지해서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안간의 일을 쓰는데 그런 정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피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팽개치고 뛰쳐나가버렸다고요. 그까지도 좋아요. 또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돈을 주고 사오잖아 다시.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몸값을 주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집을 나가 버렸는데 그 여자를 또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내가 너를 어떻게 참 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정말 씻기고 싸매고 감싸고 덮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지중지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가 길러보면 알잖아요. 공부하라고 하여튼 어쩔 때는 잔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요 용돈을 줘가면서 만난 것을 사주면서 또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줘가면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어.
그래야 네 인생이 편해. 제발. 그렇게 애원을 해요. 애원을 해. 그러니까 그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학원 보내달라 하면 학원 보내주고, 교과서를 사달라면 교과서를 사주고, 참고서를 사달라면 참고서를 사주고, 뭐 이것 해달라면 이것 해주고, 저것 해달라면 저것 해주고, 정말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애기가 맨날 나가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학교에 선생님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또 어쩔 때는 경찰서까지 가서 파출소에까지 가가지고 손이 파리대로 빌어서 그 자식을 도로 찾아오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부모들의 심정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하냐? 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내가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내가 어떻게 하쓰겠냐 이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탄식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참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참 이모로 저모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지덕지하고 그러면 진짜로 오늘 여기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어딨냐? 인애가 하루아침에 무엇 같이요? 비와 같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좀 그 은혜가 좀 느껴지고 인애가 정말 그 좀 오래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며칠 안 간다니까요. 몇 주 안 가요. 몇 달 안 가요. 몇 년 안 가요. 막 감사해서 한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방방방방 뛰던 사람이 막 간증하고 증거하고 막 자랑하고 막 난리치던 사람이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또 아주 불신앙적이고 아주 참 이게 정말 아침에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잖아요. 해 뜨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슬. 늦은 비와 같이 구름같이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것. 이슬처럼 구름처럼 구름이 좀 떠다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슬이 맺혔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고 우리들 보고 읽고 우리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정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요. 그 야단을 비고 그 야단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돌아다 봐봐요. 돌아다 봐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었는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었는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해? 응? 에브라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을 그 알고 깨닫는 그 은혜, 그 인애,
인내하신 구세주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좀 몇 년이라도 길어봤자 70이고 80이잖아요. 좋으니까 이제 100년을 산다 합시다. 영혼의 시간에다가 100년이라 해봤자 그건 저만한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그 잠깐의 그 시간,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이슬처럼 또 안개처럼 금방 없어져 버려요. 막 감사해서 고마워서 막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바람을 오고 막 정말 내가 절대 이제 주님 떠나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의 일만 하겠고 이제 진짜 주님의 은혜만 알고 살겠노라고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도 하겠다고 이제는 뭣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 이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줘?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희들도 그에 대한 보답이 그만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되잖아요.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짝사랑은 비극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에 반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하고 그 인애를 받은 것을 어떻게 되돌려 주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는 막 작심을 하고 막 결단을 하고 막 충성 맹세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져 버려요. 이슬같이 쉬어 사라져 버려요. 금방 없어져 버린다니까. 좀 오래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게 이슬처럼 가버리고 구름처럼 떠가버리니 내가 어쩌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데려와서 홍해바다도 건너가게 하고 메추라에도 만나도 먹게 하고 반석에 샘물이 터져 먹게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막 난리를 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때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 가나안을 향해서만 오직 그 광야 생활을 참고 견뎠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딱 들어가 놓으니까 헐토당토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해. 우상을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곳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온갖 고생을 했어요. 그 온갖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집 한 채 없이 방앗간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게 변변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죠. 40년 어떻게 살아요? 농사를 제대로 지기를 하겠어요. 맨 텐트 생활하면서 텐트 옮겨 다니면서 40년 유리 방황을 하는데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40년 갱이는 사흘도 못 살아요. 사흘도 못 살아.
그렇게 사랑해 가지고 그렇게 도와줘 가지고 그럼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을 딱 진군했다니까. 가나안을 딱 들어왔어. 그랬으면 이제 진짜 돌아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다 보면 하나님 축복이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오직 그분만 바라다 보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야 될 게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이 가져오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잡신을 받들고 산당을 짓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랬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을 딱 데려다 주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그만큼 내가 했으면 됐지. 내가 너희들에게 뭐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해도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해.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를 뒷바라지하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기가 막힐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사람 되라는 거잖아요. 좀 옳고 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신앙을 좀 제대로 생활하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오직 주님께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했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얼토당토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막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이러자고 너희들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었느냐. 내가 이 꼴 보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온갖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에요. 하나님도 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들 보고 돈을 가져오라 그래요. 밥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것이면 돼요. 시간 좀 내주면 되는 거예요. 몸조카 내가 주님을 위해 좀 쓰면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하다니까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도 며칠 하다가 얼마 하다가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불쌍한 거 내가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 비전이 없어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을 430년 동안 살아가던 사람들 그거 건져다가 가나안에 들여보내놓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해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쓰겠냐. 어떻게 하면 쓰겠어.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서 5장을.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이사야 5장 1절 971쪽입니다. 1절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아주 잘 가꿔가지고 아주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래서 아주 좀 좋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망대도 이렇게 세워서 이제 망을 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술틀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포도가 많이 열면 이제 그걸 이제 즙을 짜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요. 좋은 포도 이제 많이 맺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심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포도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종자를 심어서 좋은 열매, 극산품의 포도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막상 추수할 때가 되니까 보면 들포도가 열려버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도무지 이게 아닌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이 꼴 보자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 좋은 종자, 그 좋은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냐. 그러면서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 참 농사 짓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는 것은 추수 때 바로 극산품의 포도를 따서 이 틀에 넣고 짜내 가지고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주를 맛볼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이 부풀었었는데 막상 딱 열리는 것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랬으니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안 뽑아낸다고 해도 그동안 애를 써가지고 그런 어떤 짐승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와서 그 포도를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망을 치고 이렇게 담을 쳐놨는데 그거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다. 그리고 막 보국을 돋아주고 막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막 이 벌레를 잡아주고 막 난리 했잖아요. 그거 이제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묵혀버린 거예요. 묵혀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 몰라. 하나님의 손에 쓰서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을 받던 사람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성 싶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손이 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러면은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을 것이고 전정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북을 돋우지도 않을 것이고 찔레야 가시를 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는 포도원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상실하게 버리고 말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구름 위에 명해 가지고 그 위에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연재해를 줘버린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성 싶으면 코로나19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도대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운복을 어떻게 하잔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은혜 보답하면서 감지덕지하고 감격해하며 그 은혜 정말 보답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순간은 결단한 거, 결심한 거, 서원한 거 한순간 이슬처럼 구름처럼 잠깐은 허는 듯해요. 허는 듯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싹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뭘 하냐? 그들을 치고 그러죠. 치고. 그러니까 야단을 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러면 쓰겄냐 그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두 종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치는 설교를 한다 그러죠. 치는 설교. 목사님은 맨날 우리들 보고 친다고 그래. 쳐야 되는 거야. 치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일수록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이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더 열심을 내는 법이지. 잘한다. 그러면은 안일해지게 되고 게으르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결국은 도태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느냐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난리칠 때 내가 도와줬고 돌봐주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못 오고 있느냐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안 되면은 그냥 폐기 처분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쳤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느냐 말이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해요. 자비를 원해요. 긍휼을 원해요. 축복을 원해요. 헌신을, 봉사를, 충성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내가 억만분의 1이라 100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면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100만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하는 신용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면 진즉에 나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지니고 온 것 없잖아요. 빈몸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가락, 빈손이었는데 지금 지니고 사는 것이 한 5, 60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평망득하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냥 도레미탑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진짜 감사하면서 막 난리가 나야 되죠. 그런데 잡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짜가고 지내요.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이거 예배당 들고 나가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예배당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시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무도 의미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모함도 없고 어떤 도전심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그냥 교회 문턱만 받고 그냥 목사님 도장이나 찍고 와야지. 오늘 나 왔어 가요. 왔다 가요. 이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자비,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것은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못 갚아요. 평생. 그런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탕감해줘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은데. 그런데 감사하다 고맙다 막 춤을 추고 가던 중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그건 돈이랄 것도 없어. 그건 돈이라고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니야.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살리네 죽이네 난리를 치는 거야. 야 이놈아 내 돈 안 갚냐고. 내 돈 떼먹냐고. 저는 1만 달란트 빚을 지었다가도 그 주인이 탕감해줘서 정말 좋아서 춤을 추고 가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보고는 막 난리를 친다니까요. 멱살을 잡고 막 짓밟고 막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이놈아 돈 떼먹으려고 이 도적놈하고 어쩌는 놈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어디가 있느냐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런 진짜 이건 병망득한 놈이죠.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내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이 얼만데 그 하찮은 돈 같지도 않는 그건 안 갚아준다고 막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 그를 갖다가 잡아다가 오게 가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나면 되겠어요. 사실은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다 달라는 적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안 내놓는다고 막 내놓으라고 막 독촉하는 적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인애를 원한다니까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을 원해요. 아주 적은 공한 나라도 조각을 내서 반틈씩 나눠 먹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4배만 채우고 4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맨날 주문해 외우듯이 주문해 외우듯이 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하찮은 콩 조각이라도 서로 나눠 먹는 그걸 원하셔요. 육선이 가득해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먹고 막 더 먹자고 막 싸우는 것보다도 푸른 채소를 먹고 서로 위하는 것이 100배 낫다 그러잖아요. (7절) 한번 할게요.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참 진짜로 반역했다고요. 반역자요. 하나님 앞에. 왜 반역자냐면은 아담은 흙이에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 정말 쓸모없고 볼품없는 흙덩어리.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덕지하고 무슨 말씀이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없고 정말 무의미한 그런 흙덩어리, 먼지덩어리를 사람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사느니 인생이 됐는데, 흙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인생이 됐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겠으면 죽어도 안 먹어야죠. 아니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까지 먹으려고 그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참 이세 아들 막둥이, 참 볼품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무엘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그러면 오직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그냥 감사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간에 이게 내게 무슨 은혜냐, 내게 무슨 축복이냐고. 그런데 이 양반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우리 아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겠어요?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 시골 촌뜨기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왕이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슬 짓고 하고, 그때서야 통에 잡아가고, 그때서야 뭐 눈물이 한강을 이루잖아요. 침상이 떠내려갔대요. 요가 적셔졌대요. 촉촉하니.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치료할 수 있고, 다시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쓰겠냐, 내가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애들이 하도 속을 썩이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해. 야, 내가 너게 어떻게 해주면 쓰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쓰겠어. 하도 기가 막히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유다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기가 차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길리앗이라고는 곳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됐고 피밭이 됐대요. 또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려서 그냥 살인을 하고 죽이는데, 그게 앞잡이가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할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른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하고 합세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거기서 돈을 빼앗고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지 아니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어떻게 하냔 말이야. 좀 지각이 있어서 좀 깨달아라 말이야. 좀 알아주라는 말이야.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하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요 추수해버려요. 알곡죽정이 딱 나눠버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보았대요. 에브라임의 음행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더럽혀져 버렸다.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 자행자제하면서 범죄하게 되니까 추수할 일을 정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끝장내버리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 그 일이 안 닥쳤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은 우리들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열심히 몸부림을 하면서 주님 말씀과 연합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안간 예를 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워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막 걸어가려고 막 이렇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서 박수 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지키려고 막 발부둥을 치면 주님이 앞에서 막 박수 치면서 잘한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들은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깊이 새기고 어쨌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